스가랴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여기 보니까 천사가 깨웠다, 나를 깨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있었다, 이 말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어져 있는 상태를 잠자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아, 총독 스룹바벨아 하고 천사가 깨웠다는 거죠. 그래서 잠에서 이제 드디어 깨어나게 됩니다. 자, 2절을 읽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기까지 끊고요. 자, 지금 천사가 보여주는 그 환상이 뭐냐면 스룹바벨이 본 잠에서 깨어서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면 등대가 있거든요. 금으로 된 등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으로 된 이렇게 쭉 줄기가 올라가서 금으로 된 등대에 이렇게 양쪽으로 3개씩 이렇게 가운데 쭉 줄기 위에 잔이 하나 있고 그리고 왼쪽 줄기 3줄기가 나와서 거기에 잔이 또 3개가 있고 오른쪽에 또 3개가 있고 이렇게 등잔에 불을 밝히는 등잔이 7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7개의 등잔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성전에 있는 금 등잔이 거기에 보여집니다. 성전이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 성전의 등잔에 옆에 무엇이냐면 이쪽 옆에 감람나무가 하나 있고 또 이쪽 옆에 감람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양쪽 감람나무에서 이제 등잔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하죠. 감람류, 그 기름이 양쪽, 오른쪽, 왼쪽에서 그 나무에서 기름이 바로 공급되어 가지고 그래서 성전에 불을 밝히는 등잔대에 기름이 공급되어져서 불이 그렇게 환하게 밝혀지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보는 것은 이것을 보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이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뜻을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이는 능력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예, 여호와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 이 일이 뭐냐? 이 일이 뭔지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미리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일은 성전이 짓다가 중단되어져 있는데 성전이 중단되어져 있는 것이 등대에 성전에 불을 밝히는 등대에 불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겠다. 그래서 2 감람나무에서 등대에 공급되어지는 그 감람류 기름, 바로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중단되어져 있던 성전, 그것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인 거죠. 자, 7절부터 또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첫 번째 2024년 예배에 말씀의 제목을 선포하고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14일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의 제목도 주제도 선포하고 도전하라. 한 해에 2024년도에 우리 교회 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선포하고 도전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힘들어요. 아니, 불가능해요. 그럴 경우에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볼 것입니다. 하나는 그냥 피해 가려고 할 것입니다. 힘든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피해 가자, 힘드니까. 또 하나의 반응은 그냥 그 일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선포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해내겠습니까? 그렇죠. 선포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실패하더라도 7번 실패하더라도 8번째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나라가 망해서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지고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붙잡혀 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제 포로에 세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황폐화되어져 있습니다. 땅에는 잡초가 무성합니다. 사람이 살던 집은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 같이 모든 성벽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디에 무엇을 먼저 손을 대야 될지 도무지 엄두가 안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뭘까요, 여러분? 돈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엄청난 양의 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입혀진 금이, 거기에 들어간 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금 10만 달란트가 들어갔습니다. 금 10만 달란트, 엄청난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그런 황금이 그 솔로몬 성전에 입혀졌습니다. 솔로몬 성전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규모를 아무리 줄인다 할지라도 거기 들어가는 성전의 기구들을 금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기구들은 모세의 그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규모를 줄여도 거기 들어가는 금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거는 도무지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양의 금입니다. 포로에서 막 돌아온 사람들이, 탈탈 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건 무슨 돈으로 이 성전을 짓겠습니까?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는 뭐냐 하면 당장 그들에게 성전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동안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다, 옛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기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그 성전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의 필요성을
잘 모릅니다. 안다 해도 지금은 우리가 형편이 안 되니까 숨 좀 돌리고 우리가 나중에 차차 짓자 이렇게 했을 것이죠. 천천히 해도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굳이 성전이 무엇이 필요하냐, 성전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또 당장에 성전을 꼭 지금 당장 지어야 될 필요성을 사람들이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성전을 지으려고 시도했더니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사마리아,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이 대놓고 방해를 합니다. 결사 반대하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안 된다, 포기하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 하면 편하죠, 그죠?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죠. 그래서 안 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편한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편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스가랴를 통하여서 총독 스룹바벨에게 대언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무엇으로 된다고 6절 말씀에 아까 보았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이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관계도 내가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 관계도 내 마음 같지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직장과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사역이 부흥하기를 원하지만은 그 사역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힘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의 힘으로 노력해도 힘써도 안 되는 그런 일들, 우리 주위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수고로 하려고 했지만은 또 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냥불이나 촛불 같은 불은 쉽게 후 불면 그냥 꺼집니다. 그러나 모닥불이 되고 산불이 되면 그것을 쉽게 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붙으면,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나의 남종과 여종들과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노인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아이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어른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우리 근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도, 노인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이 이루십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은 나의 능력으로, 힘으로, 나의 수고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불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불을 붙여주시면 성령이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는 예배 시간마다 그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붙어서 이 불이 하나의 장작이 아니라 모닥불이 되고 큰 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예배의 불이 붙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뭐가 내렸습니까? 불이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고 850 그 이방 선지자들과 대항하여 이길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그 성령의 불로 그 이방 선지자들을 한 번에 제압하고 그 모든 것들을 본 왕과 백성들이 그 자리에 꼬꾸러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과 왕과 이방 선지자들 850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 바로 엘리야의 제단에 부어지는 성령, 그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대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안에서 능력 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줄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이 줄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감동을 불어넣어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실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꿈꾸게 하신 그 일들을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으로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이 감동 주시면 그 감동 받아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7절에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선포하는 것이죠.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넘기가 어려운 산입니다. 어려움이죠. 넘어야 되는 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큰 산이 어디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그 큰 산을 뛰어넘든지, 근데 여기는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큰 산아 내가 내 앞에서 뭐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다. 이거는 명령이고 선포죠. 명령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감동이 있으면 큰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큰 산아 내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방해하는 악한 영들아 내 앞에서 사라질지어다. 꺼져라. 악한 영은 꺼져라. 좋은 말 할 때 꺼져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이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의 내용대로, 찬양이 선포 아닙니까? 믿음으로 찬양하고 선포할 때에 선포한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2024년도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해 보십시다. 성령이 감동 주시는 큰 감동을 받아서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선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입니다. 여기서 스룹바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큰 산이라도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선포하십시오.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단 성전의 머릿돌을 선포한 대로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머릿돌은 건물을 짓는 데에 주춧돌입니다. 일단 믿음 가지고 첫 돌을 놓으면, 주춧돌을 놓으면 시작이 뭐라고요? 반이다. 예,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춧돌을 놓으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춧돌을 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을 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머릿돌 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은총이 따라와서 이루게 하시겠다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렇다, 믿음으로 첫 돌을 놓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총은 아무 사람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으로 큰 산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를 놓는 거죠? 주춧돌, 첫 돌을 놓는 것입니다. 첫 돌을 놓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넘어야 되는 큰 산이 2024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해에 감동 주시는 넘어야 되는 큰 산, 반드시 내가 이 산을 넘어야 되리라 하는 큰 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그 큰 산을 향하여서 외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리고 선포만 하시지 마시고 선포한 대로 그 일에 첫 번째 단추를 끼우십시오. 주춧돌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고 도전합시다. 첫 돌을 한번 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은총이 함께 하십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 2024년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선포하시고 첫 돌을 놓으시고, 그 첫 돌이 뭔지는 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 첫 돌이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그 첫 돌이 내 입술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부정적인 말들을 다 지우고 내 입술에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감사의 선포를 하고 이루어질 일들을 선포하는 입술의 첫 번째 주춧돌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어떤 액션을 취하여서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첫 돌을 먼저 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 돌을 여러분 찾아서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돌을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시는 감동, 2024년도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도전해야 되는 이 일의 첫 번째 주춧돌이 무엇입니까? 내가 놓아야 되는 그 첫 번째 돌,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올 수 있는 첫 번째 돌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찾으셔서 제목에 적으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첫 돌을 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첫 돌을 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총으로 끝을 맺게 하신다는 약속,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돌이 무엇인지 모르시겠거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월 2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첫 돌을 놓아서 14개의 돌을 놓으면 아마 하나님의 은총이 끝까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2024년도 비전스쿨, 2023년도에 선포한 비전스쿨을 이제는 더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섬기는 저녁 예배, 신설되어진 저녁 예배, 유니티 워십, 마커스 워십 아시죠? 그죠? 예, 그렇게 제가 발음이 좀 그러나요? 마커스, 또 어노인팅 워십, 이런 팀들이 있거든요. 예배팀.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유니티 워십이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저녁 예배에 모든 성도들도 오셔서 또 이 지역사회에 있는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청년들 와서
저녁 예배,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부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 그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춧돌을 넣을 때에 우리 힘으로 어렵고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오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시간 감동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2024년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감동이 뭔지 그 감동 받으십시오.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춧돌을 놓으십시오.